이 시간에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뼈들이 가득한 그 뼈는 죽어진 지 오래되어져서 완전히 바짝 말라 백골처럼 되어진 그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죽음만 가득하고 거긴 어떤 소망도 없는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이 바로 에스겔이 보았던 골짜기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에게 그 골짜기에서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 마른 뼈들이 다시 붙고 또 가죽이 덮이고 또 살이 오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생기가 불어넣어졌을 때 큰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를 에스겔 선지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우시는 소망의 말씀,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과 또 오늘 말씀의 어떤 사건 내용의 모습을 살펴보면 에스겔이 보았던 그 마른 뼈 골짜기의 이 환상은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도무지 살아날 것 같지 않는 그런 멸망과 심판과 진노만이 가득한 그런 장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망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라. 말씀을 대언하라. 뼈들이 서로 붙고 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마지막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생명이 있으라라고 이렇게 에스겔 선지에게 외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은 지금까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죽음과 마른 뼈가 가득했었던 이 에스겔의 이 골짜기가 바로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또 그곳에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 큰 군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다면 어찌 보면 소망 없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식어져 버린 우리의 삶, 식어져 버린 우리의 인생, 무너진 관계, 도무지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런 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다시금 생명이 살아나고 또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있는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는 영적 은혜와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포기한 자리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른 뼈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나서 이건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바로 모든 것이 해볼 수 없는, 어찌 보면 이미 한참 지나서 이제는 뭐 어떻게 할래야 할 수 없는 너무 오래되어지다 보니까 희망조차 사라져버린 그 모습이 바로 이 마른 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 시기와 그 기회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도 때가 지나면, 늦어지면 끝이 나는 것일까? 사람에게는 늦고 늦어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게서는 너무 늦은 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사람은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만 이제는 포기하고 소망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고 25년이 흐르는 동안에 여러 가지 방식을 많이 사용해 보았지만 이미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저 아브라함에게 1년 뒤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약속한 그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사라가 멀찌감치 그곳에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냥 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25년 동안 여러 가지 노력했지만 안 됐기 때문에 그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책망하면서 바로 약속한 대로 1년 뒤에 이삭을 주시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 사람은 끝났다, 이제는 뭐 늦을 대로 늦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마른 뼈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에게 내 말을 대언하라.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말은 그냥 말뿐일 뿐, 혹은 사람의 말은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주는 것에서 그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말씀 통해서 대언하게 하였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마지막에 생기가 불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새로운 질서, 거기에 생명을 더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의 말은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저 말뿐이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 생명이 있어서 어떤 것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과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말에는 변수가 많이 작용됩니다. 야, 이거 하자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바로 작용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변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와 은혜만이 우리의 말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자 했다가도 이게 안 되고 포기되어지는, 아니면 다른 상황이 생기게 되어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수가 없어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에스겔 선지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했을 때 에스겔 선지가 그 말씀 대언하자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야, 이 말씀은 이런 거야, 이 말씀은 저런 거야,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변수가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질서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능력과 참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에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으로만, 처음 말씀으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어봐요. 그때 이 에스겔 선지는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안 된다고 하지 아니하고, 에스겔 선지는 하나님은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에스겔과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뼈가 연락되어서 서로 붙고 그 뼈에 살이 오르고 그 뼈에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내 말을 에스겔아 너는 이 마른 뼈로 사람 형상되어진 이 존재들에게 대언하라. 바로 생기야 그 안에 들어가서 바로 이제 살아나라고 대언하게 했을 때, 바로 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바로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함께 하셨었던 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라고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답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각기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 새벽의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이 나의 방법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